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심화과정 14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희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 중에서 이제 6번째로 등장하는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것은 형제 사랑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 빌라델비아가.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로부터 이제 또 많은 칭찬도 받았지만 또 많은 격려 그리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라는 이기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다윗의 열쇠가 무엇인가?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분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또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 온 세계, 온 우주의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다 위임받으셨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앞에 보니까 거룩하고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분명히 그 신의 영역,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잠시 오셨긴 하지만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고 신이시고 그렇게 우리가 구별되는 겁니다. 또 그분께서는 진실하다. 이 진실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죠.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완전하시고 악과 또 이 선과 악을 완전히 구별할 줄 아시고 의와 불의를 또한 구분하시고 의로운 자에게 선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자와 불의를 행한 자에게 또 심판을 내리시는 이런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완전한 그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어떤 사람에게 열어줄 것인가? 그렇죠. 진실된 사람,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에게 열게 되는 것이고 이 사람에게는 절대로 그 닫혀질 일이 없다. 어떤 다시금 멸망한다거나 이런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문을 닫아버리면 그것을 열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완전한 심판권을 가지시고 또 심판하실 때 의와 또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여기서 연다는 뜻이 이 문자들 연다 또 열리다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는 거침이 없다는 것이죠. 장애물이 놓여있지 않다. 그냥 승승장구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다윗의 열쇠를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이사야서 22장 19절부터 22절에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고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어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것은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인데 셈나라는 어떤 그 부정한 그런 관리가 있었습니다. 관료인데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것 또 이 국고를 제 멋대로 함부로 쓴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겠다고 하면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고 내 지위에서 낮출 것이다. 그런데 20절 보니까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어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길 것이다. 이것은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한 그 말씀을 하고 계신데 부정하고 부패한 이런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시고 근데 온전한 자에게는 새롭게 복을 내려주셔서 그에게 모든 권한을 주신다. 또 여기 20절 말씀대로 또 다윗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완전한 권한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근데 이 다윗의 열쇠를 여기서는 또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국고를 맡은 거예요. 나라 살림 맡기는 것인데,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키를 갖고 계시지만 또 우리 신의 영역에는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열쇠를, 다윗의 열쇠에 준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다윗의 열쇠에 준한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천국에 대한 열쇠를 주겠다,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열쇠를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고 있어야 돼요. 우리도 그런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닫으면 모든 것이 안 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그런 권세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삶, 주님께로서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빌라델비아에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8절 말씀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열린이라는 것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노이그라는 단어가 열다, 장애물을 제거하다, 대항에 이르다. 열고 그다음에 장애물을 제거하고 대항에 이르도록, 그 대항, 바다가 얼마나 넓어요. 뭐 우주하고 비교도 안 되겠지만 대항에 이를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길을 형통케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뇌 앞에 열림을 두었다. 너희 문을 열어놓았다는 거죠. 너희는 닫을 사람이 없다. 우리도 또한 그런 권세를 받아야 되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을 믿고 항상 힘있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은총이 있었을까 봤더니,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네가 적은 능력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적은 능력이라고 했는데 이 적다라는 것이 미크로스입니다. 이 미크로스라는 단어가 영어로 이어지면서 마이크로라는 단어로 이제 바뀌었는데, 이 미크로스라는 것은 작은 적은이에요. 그다음에 능력이라는 것은 그 디나미스인데, 그러면 내가 적은 능력 가지고도 우리가 뭐 할 때 뭐 시간이 없다, 뭐가 뭐 내 힘이 없다, 돈이 없다, 뭐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큰 것을 가지고 큰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주 지극히 작아 보이는 것. 그래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됐으니 내가 큰 것을 맡기겠다. 내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먹을 것도 주고 또 마실 것도 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여기서 이 작은이라는 것은 보잘것없는 또 초라한 이런 뜻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건 능력이 작다, 내가 능력 적어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힘이 없어서, 뭐 못 배워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내 상태에서 어떤 경우에도 내 안에 있는 능력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일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더 이상 우리가 핑계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을 계속해서 개발하는 그런 힘도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그 능력을 또 우리가 받고 그 능력 안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주님께서 더욱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큰 일을 가지고, 큰 것을 가지고 큰 일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적은 능력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중요한 것은 그럽니다. 그러면 이 적은 능력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그러면 여기 말하는 적은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거예요. 결국은 그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 행위의 핵심이 무엇인가?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근데 어떤 것으로? 적은 능력 가지고도 핑계대지 말고 열심히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 말을 지킨다는 그 뜻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버지께 사랑받을 수가 있다. 우리가 어떻든 언젠가 간에 이 일은 꼭 하셔야 돼요. 또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는 것, 배반한다는 단어가 아네오마이가 거절하다, 부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거절하거나 부인하지 말자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8절과 9절,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우리 믿음 저버리지 말고요. 여기서 주님을 배반한다고 하니까 뭐 주님을 욕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면 주님 배반하는 거예요. 그게 배반이에요. 크게 이게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배반하는 건가? 나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믿고 있습니다. 근데 생활하는 거 보니까 점점 세상을 향해 있고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어요. 그 배반하는 거예요. 배반이 다른 것 아니에요. 결코 그런 일 없어야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크게 내줄 것이 없어도 주의 이름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그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빌라델비아 교회 말씀하실 때 그 처음 하신 말씀이죠. 나는 거룩하고 진실하다.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것이, 이것이 거룩한 모습이고 이것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랬다는 거죠. 9절 말씀 보니까요.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줘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허를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 이 9절 말씀, 그렇게 주님을 믿었죠. 주님의 말씀을 늘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다 보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9절에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가장 위협되게 다가서는 존재가 바로 유대교인들, 유대인들이었어요. 기독교로 돌아가는 그 정통파 유대인들. 이들이 교회를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제대로 섬기는 것이고 너희들은 잘못된 거다. 그렇게 마치 자기들이 대단한 그런 존재인 것 같이 했지만은,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나. 근데 이것이 누구였습니까? 사단의 회라는 거예요. 사단에 속한 존재라는 겁니다. 굉장히 주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의롭은 채 하지만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몇을 내게 줘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할 것이다. 몇이 누구겠습니까? 그 중에 대단히 뛰어난 지도자들이 결국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와서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또 시인하게 됐다는 거죠. 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결국은 믿음 가운데 있는, 또 거룩하게 살고 또 진실하게 살고 또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그들을, 이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굳게 세우셔서 높여주시니까 결국 그들은 그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랬어요. 나의 인내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이러이러 모든 것을 지키라고, 이것은 인내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들이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오는 상급이 무엇인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여기서 때를 면하게 한다니까 어떤 특정한 때를 말하고 있는데, 이 때는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차, 지금 이때보다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할 것이다. 이 온 세상에, 장차라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시간적으로 볼 때 이 땅이 존재하는 그런 내내 그 시험을 당할 때가, 또 시험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사단은 계속해서 역사하니까, 못된 짓을 골라 하니까. 근데 이렇게 주님의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겐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것은 시험의 때에 이들을 피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의 때에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근데 그 시험의 때는 언제 오는가 봤더니 장차 온 세상에 시간과 공간, 초월적인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공간 속에서 이 시험의 때가 오게 된다는 거죠. 이때 모든 믿는 사람들, 인내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앞에 있는 대로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결국 이 빌라델비아 교회 와서 무릎을 꿇듯이 그렇게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11절 말씀에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잘해왔다. 근데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빼앗은 건 누가 뺏겠습니까? 제일 먼저 사단이 그것을 계획하겠죠.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하겠죠. 멸류관을 빼앗기지 마셔야 돼요.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현재 완료형이에요.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고, 지금까지 달려갈 길을 마쳤고, 지금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된 줄 믿는다. 이 얘기가 동일한 거예요.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중단하시면 안 돼요. 중단하면 배반하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지면 배반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12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기둥이 되게 한다는 것은 믿을 만한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주님께서 신뢰하시는 사람이 되겠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존재가 될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성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할 것이다.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속한 사람이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라는 것은 내가 새 예루살렘에 거할 수 있는 그런 그 거주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고 내 영원한 집은 새 예루살렘이다 라는 면에서 그 이름을 그 이후에 그 사람 위에 기록해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부터 10절 보니까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여기 있는 말씀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했다. 여기 이 말씀은 초기 교회 때 야고보, 게바, 요한은 어떤 존재였어요? 기둥 같은 존재였어요. 그 기둥 같은 존재가 버티고 서 있으니까 초기 교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 역시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빌라델비아가 그렇게 했거든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 새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우리 이 시대에 기둥이 되셔야 돼요. 흔들림 없이.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 수 있고 나 때문에 힘을 얻을 수가 있고 나 때문에 희망을 갖고 있는 이런 삶이 많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그런 영광과 그런 기쁨을 얻었다는 것이죠.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1장 18절과 19절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셨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를 모든 이 땅 백성 앞에서 견고한 성을 만들어 주고 또 쇠기둥을 또 노수성벽이 되게 할 것이다. 너를 절대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기둥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고 또 기둥이 된다는 것은 결코 나를 이길 자가 없다는 거야. 주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우리 이 시대의 기둥, 교회의 기둥, 가정의 기둥 필요하지만 이 시대,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큰 기둥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을 살리는 그 생명사역의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그 빌라델비아 교회만 한정된 것이 아니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교회니까 우리가 들어야 되고 교회 공동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주의 말씀을 들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얻은 그 영광과 기쁨과 또 그 놀라운 능력을 충만히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온 세상을 살리는 주역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들 이후에 이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는 것, 그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완전하게 속했다는 이 증거를 보인다는 것, 이 모든 영광이 있는데 우리 모두도 우리의 행위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내 행위가 주의 말씀을 굳건히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삶의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고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